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는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잘 아시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잠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30년의 사생활을 마치시고 공생활을 하실 때에 그 초기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당시에는 아직 제자들을 다 부르지도 않은 아주 초기의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마가복음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시몬의 집,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다 그랬는데 여기 마가복음은 시몬과 안드레, 그 형제들이 사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상한 점은요, 이 열병이 든 장모가 왜 자기 집에서 몸조리하지 않고 사위 베드로의 집에 와 있을까? 마가복음에는 보면 시몬과 안드레의 집, 형제의 집, 곧 형제의 집이라고 하면 베드로와 그의 아내만 사는 게 아니라 그의 형제들이 살고 또 그의 부모님들이 같이 사는 고향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열병든 장모님은 자기 집에서 지금 치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돈 집에 있는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뭐 몇 가지 우리가 가정입니다. 성경엔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추측이지만 첫 번째로는 그 장모는 이제 외동딸만 데리고 살고 남편을 일찍 잃고 외동딸만 데리고 살다가 시집을 베드로에게 보낸 후에 의지할 데 없으니까 사위 집에 와서 살고 있지 않은 것인가, 그런 추측도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오랜 투병 생활 중에 있다가 그 예수님이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베드로가 있는 집에 잠시 다니러 그분에게 기도받고 치유받으려고 잠깐 다니러 온 것이 아닐까. 또 세 번째로는 이 베드로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집안은 돌볼 생각 안 하고 그 예수만 따라다니고 그런 자기 아내가 고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모가 화가 나서 와서 그 예수 따라다니지 말고 정신 차리고 내 딸을 데려갔으면 잘 집안을 돌봐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꾸짖기 위해서 사위 집에 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추측입니다. 왜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 베드로 장모에 관한 정보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베드로의 집에 와 있는데 그가 지독한 열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모습입니다. 38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자, 시몬의 집,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요, 다른 제자들의 집에 자주 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기록에 보면 베드로의 집에는 좀 자주 들르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주 가다가 그 자주 간 베드로의 집에서 그 장모님이 알아 누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눈에 띈 장모님의 병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자주 들렀기 때문에 그 장모를 만나서 고쳐줄 수 있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자주 가셨듯이 우리 집에 자주 오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계시도록, 늘 계시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야 우리의 형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집안에는
베드로의 집안에 자주 갔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 집에 예수님이 계시면 계실수록 우리는 어려운 문제들을 세상 살아가는데 베드로 장모는 열병을 앓았지만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에 열받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세상에 살아갈 때 열을 받는 일을 예수님이 우리 집에 계셔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 집안에는 늘 중요한 어른 또 좀 어려운 어른이 우리 집에 계셔서 우리가 말도 조심하고 또 그분과 같이 지내듯이 우리 집안에 어른은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마음 자세로 지내야 예수님께서 우리 집안에 여러 형편들 세상에서 살다가 그렇게 그 마음에 열불이 나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도 고쳐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자, 또 베드로의 장모의 그 약한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셨어요. 그래서 그 장모의 약한 부분을 고쳐주셨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약한 부분, 또 우리의 그 내보이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부분들은 남에게 잘 보여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만큼은 나의 약한 부분, 나의 부끄러운 부분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거든요. 만약에 장모님이 자기의 병을 감추고 있거나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면 나는 이게 몰골도 형편없고 이 병든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감추려고 했다고 하면 아마 치유 못 받았을 거예요. 우리도 내 자신의 부족한 부분, 약한 부분, 이런 부끄러운 부분들은 사람에게 말고 하나님에게 꼭 보여드리고 내가 이 약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나의 부족하고 감추고 싶은 부분은 하나님께 꼭 보여드림으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는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쳤습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실 때, 자기 집에 모실 때 베드로의 목적은 예수님 보고 우리 장모님이 있는데 좀 앓고 있는 이 열병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단순히 하루 종일 회당에서 그날이 안식일이거든요.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많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서 그 피곤한 예수님을 식사 대접이라도 하기 위하여서 또 그 피곤하신 주님을 좀 가까운 내 집이 가까우니까 좀 쉬게 해드려야겠다. 그래서 혹은 우리 집 근처에 오셔서 차 한 잔이나 좀 대접을 해드려야겠다. 그런 목적이었지. 우리 자기 장모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모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목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하여서 오시는 겁니다. 설령 내가 그 목적이 아니었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목적이 그 목적이 아니었더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는 자,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자는 내가 미처 아뢰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의 약한 부분까지도 아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은혜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주님과 더 친근하게 해야겠다.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더 든든해야겠다라고만 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이거는 꼭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꼭 좋은데 나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라고 숨겨놓았던 부분, 포기했던 부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찾아내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은혜 주신다고 하는 것 잊지 마시고, 그래 나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피곤을 풀어드리기 위한 그 순수한 마음처럼 나도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더 의지해야겠다고 하는 그 순수한 믿음만 꼭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38절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자, 이 장모가 아프다고 하는 것을 누가 말했습니까? 사위인 베드로가 말하지 않았어요. 누가 말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알려줬어요. 예수님, 저 베드로의 장모가 지금 오랫동안 원인 모를 저렇게 열이 올라서 앓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말 안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말해줬어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속사정을 주님에게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형편을 우리 대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성령이에요. 우리는 미처 연약해서 우리의 속사정, 우리의 어려움을, 또 내가 양심이 있지 어떻게 예수님께 내 이 모습을 알려드리고 내 소원을 알려드려, 난 그렇게 못해 하면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게 많아요. 그러나 성령님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탄식만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과 부탁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대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할이에요. 여러분들, 베드로 자신의 장모님을 고쳐달라고 차마 낯간지러워서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요청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동네 사람들을 부추겨서 예수님께 알려주셨듯이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정,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성령님께서 대신 하나님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고 내가 예수님과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신다고 하면 성령님께서 대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사람이, 아는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만 해도 고맙은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만 들어도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대요. 하나님은 이모저모를 통해서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 전해 주십니다. 그러니 꼭 우리는 예수님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간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39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꾸짖어서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병 고치실 때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도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 공통점이 있어요. 특이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 병을 고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이나 출신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의 이름이 없어요. 다만 이렇게 표현해요. 문둥병자라고 하면 한 문둥병자가 있어. 또 백부장의 하인이 있으면 한 백부장의 하인이 있어. 중풍병자는 한 중풍병자가 있어. 또
그 귀신 들린 자는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있어. 혈루병을 앓는 여인은 혈루병에 앓는 여인이 있어. 또 소경은 어떤 소경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한 어느 지방 뭐 이런 식으로 하지 그 고침을 받은 사람의 이름이나 출신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지목해서 이름을 나타내주면 진짜 네가 고침을 받았 누가라도 찾아가서 고침을 받았느냐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더 높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지 모르게 이름을 안 밝혀요. 성경. 왜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고침을 받은 그들이 모두 우리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가 우리들의 이름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의 이름을 거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이름이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둥병자, 어떤 백부장, 한 백부장, 어떤 중풍병자, 어떤 혈루병 앓는 여인 이름이 없어요. 우리 이름을 집어넣기 위해서 그 성경은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던 겁니다. 바로 눈먼 소경이 우리였고 안진뱅이처럼 무기력했던 자들이 우리였고 영혼의 나병을 앓고 있던 자가 우리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래 내 이름을 말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성경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형편이 어떻다 어려울 때 특히 어렵고 힘들고 꼭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라고 과감히 우리도 이 장모님이 고침받았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회복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세로 꼭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8장 15절에 보면 15절에 그의 손을 만지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남을 치유해 줄 때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만으로도 고쳐주신 사람이 있고요. 손을 잡아 일으켜준 사람도 있고요. 집에 찾아가지 아니하고 멀리서 그래 알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나라 해서 그 사람 집에 찾아가지 않고 멀리서 고쳐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장모님의 손을 잡고 고쳐주셨습니다. 자, 다른 방법을 사용했어요. 평소와는 다른 방법으로 말씀도 아니고요. 멀리서도 아니고요. 손을 잡아 일으킨 것도 아니고요. 그냥 손을 만졌을 뿐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병든 사람들을 고칠 때 모두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과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고친 사람, 명령에서 순종함으로 고친 사람, 어떤 사람은 집단적으로 10명의 문둥병자는 집단적으로 고쳐준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친구의 믿음을 보고 고쳐준 사람도 있잖아요. 친구 4사람이 그 들것에 들고 와서 지붕을 뚫고 내렸을 때 친구의 믿음을 보았잖아. 이렇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고칠 때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 방법이 달랐어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실 때에 모두 같은 방법으로 주시지 않아요.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축복을 받아야겠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을 주시는데 은혜 주시는데 왜 나는 아닙니까? 나도 저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나에게만 어울리고 나에게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다른 사람은 그러는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게 주신 은혜가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다만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믿음을 가진 마음의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방법대로,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대로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언제 고쳤느냐? 자,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지금 누가복음 4장 16절에 회당에 들어갔어요. 안식일에 늘 하신 대로. 자, 오늘 다시 본문 누가복음 그 4장 다시 돌아갑니다. 4장 38절에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아까 16절에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죠. 이제는 회당에서 말씀 가르치고 예배 드리고 이제는 회당에서 나오셨어요. 곧 언제인지 알 수 있죠. 그러면 그 장모의 병을 고친 날이 안식일임을 알 수 있어요. 안식일에 들어가사, 회당에 들어가사 그랬잖아요. 자, 바로 안식일에 뭐 하셨을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이제 장모의 병을 베드로와 같이 가서 병을 예배 드리고 나와서 그 베드로의 집에 가서 병을 고쳐준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 후에 장모의 병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은혜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는 바로 예배를 통해, 예배를 드리는 자를 통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예배하는 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이제부터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겨서 우리도 베드로의 집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내가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고 아름답게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드려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예배드리는 자가 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도 꼭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여자가 39절에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 들더라 그랬습니다. 또 성경에는 주께 수종 들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베드로 장모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할 마지막 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받은 다음에 무엇을 했는지 설명합니다. 여자가 저에게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 말씀은 전체 이야기 중에서 별로 중요치 않은 모습으로 중요치 않은 구절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놓치면 이 베드로 장모가 고침을 받은 이야기의 절반은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자, 열병에서 치료받은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과 그의 일행을 수종 들었다고 하는 사실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김과 봉사한다고 하는 것. 예수님과 그 일행에 그들이라 그랬어요. 곧 예수 믿는 그들, 예수님과 예수 믿는 그들을 위해서 섬김과 봉사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다고 하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서 수종 들었잖아요. 섬겼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나도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고 나도 교우들을 위해서 섬기고 교회들을 위해서 봉사할 때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다고 하는 결과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 많은 내 속이 불타오를 만큼 열받게 할 만큼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치유됐다고 하는 것은 내가 권위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길 줄 아는 사람, 남을 받들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치유해 주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장모처럼 자기 자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일어나서 열병이 떠나가 여자가 곧 그랬잖아요. 즉시란 말입니다. 곧 일어나 수종 들었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에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곧 반응해야 합니다. 내가 나중에 하지, 나중에 섬기지, 나중에 안 돼요. 기회가 없고요. 힘이 빠지고요. 목에서 소리가 나지 않아요. 내가 은혜 받았으면 그래, 은혜 받은 이 시간부터 곧 시작하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게 뭡니까? 은혜를 받으면 지체하지 말고 반응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줄 알고 그들을 수종 들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교회를 섬길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섬김과 축복의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귀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부로 하지 않고 헛되이 받지 않는 우리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베드로의 장모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열병으로 누워 있었던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났으면 우리가 회복이 되면 좀 기운도 차리고 며칠 후에 좀 힘이 난 다음에 섬기면 좋은데 그 여인은 오랫동안 열병으로 누워 있다가 고침을 받자마자 곧 수종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또 재밌어요. 예수님은 그걸 보고 아유 오랫동안 누워 있었는데 더 안 누워 계시고 힘이 나면 그때 섬기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고침받은 장모가 곧 수종 들려고 하자 예수님은 반대하지 아니하고 그 수종을 받았어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약하냐 강하냐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뭘 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오랫동안 그 누웠던 병자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반대하지 않고 그래 네가 섬기고 싶어하는 그 마음 기쁜 마음 그대로 나타내라 말이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약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은 꼭 간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과 힘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는 약하고 강한 것이 있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느냐,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고 하는 것 기억하면서 이제부터 나에게 시시때때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쓰지 말고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그때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걸어가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많은 우리 속이 타오르는 것 같이 또 애타는 것처럼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고쳐주셨던 열병 들린 장모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의 그 모습 정말 속이 타는 그 모습을 주님께 그대로 보여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에게는 치유의 역사함이 또 은혜 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그 장모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아픈 데에서 슬픈 데에서 약하고 모자란 데에서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고 씩씩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마다 그 은혜를 함부로 낭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받은 은혜를 섬길 줄 알고
봉사할 줄 아는 우리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